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에 우리들을 품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 이끄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근심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는 귀하고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밤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충만한 주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병가를 잘 마치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저의 상황과 그리고 상태를 이해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병가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전반기를 보내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올해 제가 수술 때문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면서 여러모로 제가 상실의 시간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잘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삶이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쉬지 않으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상실의 아픔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더라서 우리는 때로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신앙인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 아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나 건강을 잃거나 재물을 잃거나 슬픔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신앙에 있는 은연중에 감춰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내가 신앙생활과 사역을 뭔가 잘못해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병가를 보내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공통된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책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작성하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벌써 띄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지나면서 만나는 상실과 같은 고난의 시간은 어떤 특정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상실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 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이 문장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실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내 믿음이 무엇인가 잘못됐고 내 신앙이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의 삶이든 아니면 나의 일상이든 상실과 아픔에 대한 시각을 자책이나 아니면 책방에서 좀 달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은요, 제가 병가 기간 동안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무려 30년 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야곱이 회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훌륭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야곱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림과 같이 좋은 일만 있겠지, 축복의 시간이 열리겠지, 이런 구절만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8절에서는 굉장히 우리들이 뜬금없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보시죠. 8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구절이 뜬금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이 말씀이 왜 생뚱맞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사를 해오면서 사역을 해오면서 이 구절을 참 많이 놓쳤는데 유심히 보니까 사실 이 구절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우리들이 깊이 염두해 봐야 할 구절이더라고요. 먼저 드보라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드보라는 여러분 사사 드보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인물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드보라는 리브가가 하란을 떠나오면서, 리브가가 그 고향을 떠나오면서 이삭에게 가는 여정 중에 함께 동참했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냐면 리브가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것이 바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자식을 낳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려운 건 뭘까요? 그 자식을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자식을 낳는 것은 24시간 안에 어떻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키워야죠. 평생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을 키우는 일이 저는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자식을 낳고 어떻게 해요? 엄마 키워주세요 라고 오잖아요.
친정 엄마한테 손을 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냥 자식이 아니라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 아들 하나도 버거운데 두 아들을 키워야 돼요. 이게 보통 아들입니까? 보통 아들들이 아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커가면서 어땠을까요? 예,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도 나이 차가 나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병가를 보내면서 자식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첫째가 이제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케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성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브가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 가슴이 막 저며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두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자, 이렇게 힘겨운 상황인데, 자, 리브가가 친정 어머니한테 아들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리브가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게요? 바로 드보라인 거예요. 유모 드보라. 리브가가 출산 후에 몸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몸조리를 해야 될 때 이 드보라가 두 아들을 케어했어요. 리브가가 한 아이를 안고 젖을 주고 있으면 드보라가 한 아이를 안아주면서 달래줬습니다. 리브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을 때 드보라도 함께 발맞추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이 이삭의 가정에 드보라가 미쳤던 영향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성경의 분량보다 훨씬 방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가정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인 거예요. 리브가는 돕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리브가에게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동참했던 동역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리브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핏줄로 이어진 엄마였다면 드보라는요 마음으로 이어진 엄마였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드보라는 어떤 존재냐면 두 번째 엄마인 거예요. 내 두 번째 엄마.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유모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젖을 먹이는 자, 생명을 보존하여 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 당시에는 이 유모를 제2의 어머니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야곱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드보라가 어때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내 엄마가, 핏줄 엄마가 이제 떠나가고 내 마음의 엄마만 남았는데 이 마음의 엄마도 떠나갔던 거예요. 자, 야곱이 느꼈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알론바굿이라고 지었던 거 아니겠어요? 곡함의 상수리라고 말한 거죠. 자, 삼촌에게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 보니 핏줄로 이어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볼 수가 없었어요. 남은 건 이제 아버지와 나를 전심으로 키워준 드보라만 남았는데 이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야곱은 이제 어머니라는 존재와 완전히 단절이 된 거죠.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상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제나.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신실하게 살아도요, 우리에게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를 마주할 때가 분명히 와요. 찾아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내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상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들은 직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꼭 내가 상실을 겪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또 조언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 어머니 얘기를 꽤 많이 했는데 어머니 얘기를 한 번 더 좀 하자면은, 저희 어머니가 외과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 수술이 잘못돼서 수술 부위가 터져버렸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침대 시트가 빨갛게 다 젖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어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가뜩이나 약하셨는데 더 몸이 쇠하여지신 거예요. 이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오죽 건강관리를 못했으면 왜 그렇게 아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너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 맞아? 이런 주변 사람들의,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동역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너무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도 아팠는데 당사자인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이나 아프셨을까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데 우울증 왜 걸리냐? 왜 불안해하냐? 왜 건강 잃느냐? 상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상실을 겪어요. 아픔을 겪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나 나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요. 상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상실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상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삶에 상실이 있을 수밖에 없으면 우리들 그냥 아픔 참고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제 심령에 그랬거든요. 그럼 참을 수밖에 없는 건가? 그냥 참고 살아야 돼? 근데 이 물음에 제가 목회자로서 당연한 말을 아주 당연하게 드릴게요. 우리는 상실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근데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에게는. 오늘 본문 8절이 지나가고 9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9절에서 10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하셨어요.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앞선 창세기 32장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32장 24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는,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24절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했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의미야? 라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줄 때 어른의 언어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 아이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창세기 32장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야곱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미와 살아내야 할 삶을 알려주셨다는 게 24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뭘 했대요? 씨름을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알기 쉽게 들리고 생각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이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씨름을 한 거예요. 끝끝내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굴복시키세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게 우리들에게 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들 하나님과 왜 겨루어 이기려고 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겨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선명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 똑같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렇게 쉽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너는 정말 끝끝내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가 내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을지라도 난 너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네가 고집을 부리면서 나랑 씨름하려고 할지라도, 나를 이겨먹으려고 할지라도 난 너 놓치지 않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대요. 통곡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다른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과거를 언급하실까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야곱아,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도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살려냈던 것처럼 지금 상실의 고통 속에 통곡하며 주저앉은 너를 내가 이번에도 품을 것이다. 끝까지 살려낼 것이다. 끝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11절을 보세요. 35장 11절.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빨리 띄워주셨네요.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양한 이름은 다양한 뜻,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어머니의 가슴에서부터 유래됐다고 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무엇입니까? 아기들이 젖을 먹는 장소예요. 기력을 얻는 곳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젖을 먹여서 기르는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젖을 먹였던 어머니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내 핏줄의 어머니, 그리고 내 마음의 어머니 떠나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고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엘샤다이랍니다. 젖을 먹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어머니의 자리를 내가 채우고 넘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상실과 내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상실로 인하여서 삐뚤어지려고 할 때에도,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탄식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충만케 하리라. 내가 너의 구원의 기쁨이 되고 충만함의 공급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실의 때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슬픔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상실의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은 단번에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14절, 15절인데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야곱이요, 뭘 하냐면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알론바곳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어요. 마음을 잃어요. 재정도 잃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서 통곡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상실의 아픔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곁에서 조용히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원인을 분석하려 들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들 곁에서 머물면서 조용히 함께 울어주고 따뜻한 곁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내 삶에 상실이 찾아왔을 때는 여전히 나를 안고 가시고 먹이시는 참된 위로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실 속에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이세요. 그 참된 주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눈물을 닦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상실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통곡의 자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된 상실과 시련들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고 우리들의 공허함이 충족해 될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상실 속에서 응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